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바로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대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일몬 감독은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형편없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가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당신을 흔들며 야단쳤던 당신의 부모였습니까? 아니면 교실 구석에 가서 서 있으라고 혼내던 선생님이었습니까? 다시 해오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직장 상사였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뭐 그랬냐고 불만 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던 당신의 자녀들이었습니까? 혹은 그들 모두였습니까? 그들 모두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돈을 너무 펑펑 쓰는 사람, 성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창조주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주님께서 맞듣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을 터이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내 자신의 삶과 그리고 내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수로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사람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가 많아서 죄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메시아로서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과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리고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삶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기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생활 30년의 생애를 마치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는 그 분기점에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 연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오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재는 미숙하나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거룩한 성자로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잘 걷고 뛰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2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히 걷기 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히 걷는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뒤뚱거리며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아이에게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넌 안 되겠어. 넌 도저히 안 돼. 너는 포기해. 그냥 포기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최단기간 밀리언셀러가 된 서울대학 교수 김난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거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렇습니다.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딘 변화에 조급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필요한 핸드메이드 작품보다 빨리 만들어지는 상품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간직하다가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작품과 적당히 쓰다가 버리거나 교체하는 상품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가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더디지만 섬세하게 빚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의 사실에 집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게 능력을 보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때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영광, 이런 신뢰는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로 볼 만한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을 변화된 삶의 능력으로 보이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며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여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웃기지 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능력을 보이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을 하는 마귀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 그래, 너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만큼 새로워졌으니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우리는 오라고 해서 왔고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들려온 음성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4월 부활주일 날 낮예배 시간에 제 친구와 함께 둘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수를 따져보니까 51년 전이에요. 51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이 제게 달라졌지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1년간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참 실망스럽구나, 너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고마워,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너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욥기를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도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어디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번성했던 기업이 다 부도가, 7남 3녀의 자녀들이, 그 우애가 좋던 자녀들이 자연재,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헌대로서 만신창이 되어집니다. 그 가련한 욥의 모습을 본 아내가 욥을 향해서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면서 아내가 떠나갑니다. 욥을 정말 사랑하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권면한답시고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를 네가 봤냐? 네가 오늘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살고 싶으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욥을 향해서 다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비난한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든 교회든 성도든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1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18명이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배당 이 설교단 앞에는 세례대가 항상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세례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오늘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성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